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여인이 당신이 왜 유대인 남성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기 전에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물을 내게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여인은 그 말씀에 받아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또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을 표면적으로 볼 때 느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사실은 앞뒤가 잘 안 맞고 또 대화의 흐름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튀어서 정말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과 더불어 요한복음 4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의미와 깊이 있는 성찰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건 중심으로 말씀을 이해해 보았는데, 오늘은 이 말씀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서로 나누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보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본문의 범위를 축소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공지를 하고 봉독을 해드렸지만은, 이 본문의 20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받아서 사용합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또 2번 사용합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8번 이때까지 예배를 사용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 20절에서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5구절에 예배라고 하는 명사를 10번이나 사용해서 한 절에 평균 2번 이상씩 이렇게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 또 이 예배가 사실은 모든 믿음의 행위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신약 성경에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에 등장하는 10번의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예배라는 단어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범위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집중이 되고 있고, 성경 신구약 27권의 예배라는 단어가 이만큼 자주 많이 나오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뭔가, 주제는 과연 뭔가, 무엇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사건에서 핵심은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누구이긴데 도대체 내가 물을 달라 하면 그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구원의 영생수라고 했을 때 예배가 그 구원의 영생수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이 사건들이 예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참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변화를 받아서 예배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23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주어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날씨가 대단히 추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성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런데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중요성입니다.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참되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참되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과연 참된 예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무엇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예배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 성경에만 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라이트 레기아, 루트 레기아 이렇게 예배를 표현하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샤하, 엎드린다, 절한다, 경배한다, 제사한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의미로 예배를 사용합니다. 예배의 행위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강의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가인과 아벨의 기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 하는 것을 힌트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보십시오. 4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게 예배의 행위를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참되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창세기 4장이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자, 가인의 예배는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예배의 요소 중에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면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듣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나 축복을 받는 시간이 없으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려면 예배의 요소 중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선포와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헌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예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4장 3절에,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으니까, 옛날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대부분 우리가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렸다면 땅의 소산으로 감자를 태워드리든지 곡식을 태워드리든지 아니면 뭐 오이와 배추와 양파와 쑥갓을 드릴지라도, 여기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떤 특정한 것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한정이 없습니다. 제한되어 있는 특정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랬으니까 어차피 태울 거 사람 마음에, 뭐 시들은 양파나 우리가 제대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감자나 하나님 앞에 드릴 거, 하나님이 뭐 좋은 거 드린다고 아시겠냐, 먹지도 못할 거 태워드릴 거 그냥 뭐 어차피 버릴 거를 태워드리자, 가인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특정한 무엇을 말하지 않음으로만 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아벨의 제사는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라고 말하지 않고 목축을 했고 가인은 농업을 했으니까 그 많은 목축하는 그런 새끼들 중에 아무 새끼나 드렸다고 하지 않고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한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드림이 양의 첫 새끼다.
또 그냥 기름이 아니고 그 기름이다라고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사를 붙여서 아무 기름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많은 새끼들 중에서 절름발이 새끼나 눈먼 새끼나 버리는 새끼나 비비고른 새끼나 넘어져 자빠지는 그런 새끼가 아니라 첫 새끼를 드렸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를 여러 수십 회 동안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태도와 자세만 봐도 과연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지혜롭게 고개를 잘 숙여서 잘 잠을 주무셨다고 생각을 하실지라도 저는 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왜 예배 시간에 잠을 주무셨냐고 말하지 않을 것뿐이지, 누가 졸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누가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누가 참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지 사람 눈에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과연 정성된 예배를 드리는지, 참된 예배를 드리는지, 성의 없는 예배를 드리는지 아실 수 있다는 것이요. 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릴 건가 말이죠. 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이 장면 저 장면을 뒤적거리면서 그렇게 귀로는 예배를 드리는 척하고 눈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하는 헛된 시간을 하나님께 보낼 것인가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8장에 보면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 배에서 내려서 처음 드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였어요. 예배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냐? 나를 주님의 교회에 나오게 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그분에게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는 창세기 20장 이후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벳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의 벳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과거에 고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기초해서 자기 자녀를 진짜 위해를 가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자기의 벳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칼을 대어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위해를 가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좋은 애비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자식들을 위해서 무슨 큰 유산을 남겨주고 자식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진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애비가 아니요. 우리 집에서는 때로 아버지는 양복바지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를 학교에 지나가게 하셨다, 이런 말들을 농담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큰애 둘째 원서를 제가 직접 써서 합격을 했으니까 상당히 그런 말을 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번도 저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고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제가 확신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불치병에 걸렸으면 제가 대신 걸려서 희생되어지더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 병을 대신할 용의 정도는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것이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리사랑이지 치솟는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훨씬 더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의 종으로 신학교를 보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자식에 대해서 내 소유물로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좌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보도에 자녀들을 죽이고 자기도 목숨을 끊는 그런 행위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독특한 행위입니다. 그런 기사가 날 때마다 세계적으로 화제거리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성인이 다 큰 자식을 심지어 죽이고 자기도 목숨을 끊는, 왜 자녀의 생명을 자기가 좌우합니까? 왜 좌우합니까?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좌우한다 이 말이에요. 왜 부모의 치맛바람이 극성입니까? 자기의 소유물이고 대리만족을 위해서 극성을 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예배를 할 때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 심지어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예배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참된 예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족장들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예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약속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이 다 예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출애굽기도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기사들 중에서 출애굽기에 출애굽한 이유가 5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절기를 따라서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궁극적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 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갔다. 5가지 제사제도와 7가지 절기제도가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는 예배의 책입니다. 성막제도와 번제제도와 여러가지 제사제도와 그런 제사장들의 복식규례는 다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구약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의 여러가지 책들은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배를 중심으로 한 책이고, 신약의 모든 말씀들도 예배가 그 삶 가운데 핵심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라고 오늘 그 자세를 말하고 있다. 참된 예배의 목적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소 요리문답 교리문답 제1번에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질문했을 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행위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 얼마나 진심으로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렸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고 출발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배에 얼마나 사모하며 갈급해하며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느냐 하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랬습니다. 여기에서도 말고 저기에서도 말고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는 영적인 행위다. 예배는 신령한 행위다.
예배는 여러분들의 영을,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육신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척하고 여러분의 영은 엉뚱한 데 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신령한 예배예요. 그 신령한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영적인 예배가 되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고백되어져야 돼요. 죄가 사라져야 돼요. 습관적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회개하라 예배를 드려서 천국에 가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뭘 지적하고 있습니까?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적한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대답하기를 주여 내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옳도다. 네가 5시 과거에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식을 올린 것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여인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숨기고 싶어하는 그 과거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서슴지 않고 돌직구를 날리시면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네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지. 네가 세상의 것을, 물질을, 네가 세상의 정욕을 탐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녀의 죄를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관철하시면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꿰뚫어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야 된다. 죄를 뉘우쳐야 된다. 우리가 목숨 걸고 갈급했던 것이 뭔지를 자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교육학과 심리학과 상담학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틈나는 대로 제가 신학의 학위도 가지고 있지만 제가 교육학의 학위와 또 심리학과 상담학의 학위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좀 시시하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석사학위만 3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목회상담, 심리, 교육학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바디랭귀지를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더라고요. 세상의 학문도 잠시 그 과정을 한 100학점 정도 공부를 하니까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약간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떻는지, 태도가 어떻는지, 마음이 어떻는지, 예배하는 진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육신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으니까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자기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기초해야 된다. 진리라는 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미래에 관한 모든 일들을 벌금같이 드러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운동하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 말씀에 기초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취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최근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즐거운 귀를 즐겁게 하는 얘기를 하거나 세상의 이야기를 하거나 문화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으로 그 기초 위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귀를 즐겁게 하는 예배에 심취하지 마십시오. 축복을 선언하고 신비를 강조하고 체험을 중시하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할 때는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진리로 이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두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한편으로 말씀에 충분히 서 있어서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 말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진리의 기초에서 객관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요청하고 있는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 방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여인과 같이 영생에 갈급해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물질도 아니고 정력도 아니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죽음을 초월하는 영생에 있다. 여러분이 즐겨하는 물은 이 물을 마시고 저 물을 마시고 어떤 물을 마셔도 해결이 안 되지만 주께서 주시는 영생의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서 인생의 갈증을 한 방에 해결하고 영원히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그 행위가 예배의 행위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배자로 거듭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삼다수를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에비앙을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물은 한 병에 3,000원, 4,000원 하는 그런 물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갈급해야 될 물은 주께서 제공해 주시는 생명의 물이다. 세상에 여러분들의 갈증을 잠시 해결해 주는 쾌락주의와 금욕주의와 여러분의 사상과 철학이나 또 여러분들을 만족해 하는 그런 세속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답을 달아주는 행위는 죽음을 초월한 생명의 물이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예배자들이 예배의 감격에 대해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과 진리에 충만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요청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의 진정성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에 흘러가는 그 사상은 여자여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오, 메시아 되시는 그분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목사를 만나러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인데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만나러 오면 잘생긴 목사를 만나야 되겠죠. 젠틀하고 핸섬한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지 못해서 때로는 나도 성령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생긴 목회자를 좋아한다면 저도 그 기호에 맞춰야 되지 않겠나.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생긴 남편을 너무 찾지 마십시오. 잘생긴 남편은 평생 살면서 괴로움을 줍니다. 인물값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어디다 내놔도 안심할 수 있는 남편이 진짜 남편이에요. 아무 여자도 쳐다보지 않는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에요. 남편에게 근육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자들이 줄줄 따라다니면 여러분만 피곤합니다. 건강한 것은 좋지만 너무 식스팩 좋은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 아닙니다. 옆에 사람들과 수다를 떨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성경 퀴즈 대회, 찬송 경연대회 할 때 2부 예배 끝나고 구역대항, 기관대항, 찬송가 경연대회, 복음성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하면 그 예배는 자리가 비어 있어요. 평소보다 더 많이 와야 되는데 뭐 하냐면 숨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 교회에 기관이 모이는 계단 밑에나 지하에 가가지고 남들이 안 보이는 데서 막 열심히 연습해가 1등 하려고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 이후에 만남을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제가 특송하는 것을 말리지만 오늘 찬송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준비를 안 하고 연습도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음악적인 기량이 있다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찬양으로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보리 가야 했나. 왜 날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여러분, 말씀보다 찬송이 힘이 있지요. 다음부터 특성을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짧게 하고 특성 하나씩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왜 갈보리에서 목숨 버려 피 흘려 살찌져 우리에게 다 희생해서 주셨는지 그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진실로 예배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 꺼려했던 사람들에게 내 비밀을 알고 내 죄를 아는 그분을 와서 보라. 이것이 참된 예배를 행한 사람의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여인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예배하고 우리의 정성과 모든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을 만나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허위와 외식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밀을 내리고 우리의 죄를 토설하면서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체험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보혈을 체험하고 목격하고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되게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존중받고 섬겨지고 받아지는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은 내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왜 갈보리로 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대세기지게 회복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조에게 맞추어서 한국위원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드리겠습니다.